오늘 함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려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람이 되었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리 제사장에게 그어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사는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손을 원하신다 하더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앞에는 이 모든 백성에게서 두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추악하고 욕심 또 분내고 화냈던 모든 것들 인간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만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잘 알고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이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에는 어쩌면 가정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불평하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요즘 말로 뼈 때리는 말, 직설을 던지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무엘서 말씀을 볼 때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무엘서는 이미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균등하게 땅을 배분한 게 아니라 이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불공평하게 힘으로 모든 땅, 거의 좋은 땅의 50% 이상을 다 가져가 버리고 불필요한 땅,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을 강제로 지파별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미 지파 간의 지역 갈등은 그게 달아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실패한 건 단순히 땅 분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야 되는데 사사기 말씀 때부터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 전수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해서 왕이 어떤 선택을 하고 대표자인 백성을 대표한 왕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백성이 고난받기도 하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먼저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불량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대립 구조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우리 보통 서원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한 대로 아이가 젖을 뗄 무렵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아이로 이 아이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과 그리고 사무엘의 삶이 아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무가치한 성직자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말고 개역 한글이나 이전에 나왔던 성경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불량자라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행동이나 말이 굉장히 불량스럽게 좋지 못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 향하여서 마치 불량배처럼 질이 좋지 못한 사람처럼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베네, 베일리, 야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바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트 하면은 바알의 딸, 바트, 벨리, 야알. 그 다음에 베네, 벨리, 야알. 이 벨리, 야알의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은 무가치한, 쓸모가 없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하게 살아왔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니네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평해버립니다. 무서운 얘기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기 행실이 나빠라 이 부분이 원어 성경에서는 벨리 야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사람을 효율로만 따져서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이야기가 있었냐면 너는 잉여 인간이야.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나쁜 말이거든요. 잉여 인간.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학대하고 욕할 때 너는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라고. 잉여 인간. 남아 도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 벨리 야할 무가치한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그들을 평가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아이는 점점 자라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꺼내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의 종류는 번제, 화제, 속건제 이런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남는 가죽만 제사장에 취하기도 하고 화제나 속건제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뒷다리, 우측 뒷다리나 이런 부분만 남겨서 제사장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운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로 쑤셔가지고 고기가 남은 걸 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우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다. 우리 제사장은 지금 당장 날 것으로 고기를 먹기 원하지 당장 내놔라. 제사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분명 하나님에 먼저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명색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날 걸 좋아하니까 당장 고기를 내놔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고기를 강탈해 갑니다. 이 삶 자체는 하나님을 결코 경외하는 삶이 아니고 무시하는 삶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만큼 예배를 무시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업신여긴지 그 사람의 평상시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삶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의 삶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대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패역한,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경건과 한나의 또 다른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일하는 사람으로 그의 부모가 헌신하고 난 이후에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5명의 자녀가 생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먼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엘리와 엘가나가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이후에 엘리가 이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니네가 얼마나 갖고 싶은 아들이었겠냐. 근데 그 아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니네가 네 아들을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축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와 엘가나 사이에서는 5명의 자녀가 또 생깁니다. 우리 성경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엘리라는 사람, 우리는 이 초반부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엘리라는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이 악한 여자야, 이 벨리알, 저를 악한 여자를 보지 마세요. 바트 벨리알, 나는 무가치한 여자가 아닙니다. 너무 괴로워서,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없었지만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이 엘리는 눈치가 없었는지 아니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나를 보고 왜 대낮부터 낮술해가지고 술 취해서 이러고 있냐? 한나를 질책했던,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별로 없었던 제사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서는 엘리의 축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더 태어나게 되고 한나는 부모 곁에서, 이 사무엘은 한나와 엘가나의 부모의 곁에서 자란 게 아니고 성전에서
흘러 떨어져서 아이는 자라게 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도하면 잘 이루어지고 목회자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될 거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하고 교육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사람일 뿐이지 마치 무당이나 주술사처럼 목회자가 기도하면 뭐가 잘 된다? 여러분 이런 관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대신했기 때문에 엘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향한 그의 사랑, 즉 그가 또다시 임신할 수 있도록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축복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다이렉트로 주님과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러나 이 당시에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경건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사무엘을 약속대로 성전에 바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를 통하여서 한나의 가정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소문이? 우리 제사장 엘리의 2 아들이 엉망이 됐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중에 날것으로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것을 갈취해서 빼앗아 간다더라. 엘리의 2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돕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드리는 여인들을 몰래 잡아다 겁탈하고 있더라. 이런 소문이 엘리의 귀에 들린 거예요.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엘리가 이 홈리와 비나스 자신의 2 아들을 불러다가 다그칩니다. 그런데요, 2 아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오는 사람마다 엘리의 2 아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를 해야 할 너희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너희가 빼앗아가고 너희의 삶 자체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심한 건 2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중간 사이를 변호도 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심판해서 옳고 그름을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변호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엘리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면서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고를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변명도 해주시고 방어도 해주시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겠지만 니네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네가 빼앗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업신여겼는데 니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변론해줄 중재자가 누가 있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2 아들을 경계하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간곡한 아버지 엘리의 말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날 것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드리고 있는 과정에 물질을 빼앗아내고 회중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의 자식으로 자랐는데 개차반이 되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량배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들이 자기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폐역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 마지막 26절에서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삶과 반대되게 아이 사무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26절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큰 삼촌뻘 되겠죠. 엘리의 아들인 성전에서 살아왔으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중간에 새는 것으로 날 것으로 고기를 먹겠다고 갈고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와중에 고기를 강탈해가고 이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라면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지만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무엘이 그 모습을 안 봤을 리 없어요.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고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예요. 엘리도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백성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고 아이 사무엘은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잡고 오면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기 위해서 수발드는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어린 동자승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것들 백성을 도와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잡일을 도왔던 아이가 이 사무엘이에요. 그럼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이 행했던 모습들 백성들이 자꾸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엘리의 교회까지 들어갔는데 어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이 자란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했던 제사장. 근데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늙어서 눈이 밝지 못해서 항상 의자 옆에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둔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이 지지와 권력의 밑에서 자라면서 무서울 거 하나 없이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꺼내 먹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여러분 어쩌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 그의 평생을 바쳐서 살아왔던 그가 자라왔던 성전에서 대표격을 맡고 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란 환경은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집을 이사하면서 여기 있으면 안 돼. 시장통에 있으니까 아이가 시장통에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물건 파는 것밖에 안 돼. 얘를 다른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이사해야 돼.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공부하는 분위기로. 그만큼 어린 아이가 보고 듣고 자라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고 듣고 자란 환경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강탈해가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못된 제사장들이 있는, 그리고 아둔한 늙은 제사장 엘리가 있는 성전에서 그들을 도우며 아이 사무엘은 자라게 됩니다. 물론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란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아이들 모두가 다 나중에 범죄자가 되나요? 자란 환경이 아주 훌륭하고 훌륭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그 중에 범죄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7년 동안 미국을 테러했던 엄청난 테러범이 있습니다. 유나 버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가족도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잘 자랐고 천재 중에 천재, 어린 나이에 이미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23살인가 22살에 이미 박사학위를 받고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아이가 천재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그것만을 칭찬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아이는 유나버마라는 이름으로 17년 동안 미국에서 각종 과학자, 심리학자,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폭탄 테러하며 17년 동안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폭탄 테러범이 되어버립니다. 환경이 중요한데 왜 이 아이는 이렇게 됐나요? 이건 물론 어린아이가 자라온 환경이 부모에게 학대받고 잘못된 것만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극악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정 환경이 나쁜 아이들은 모두가 다 타락하고 범죄자가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더 심한 환경에서도 올곧게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십시오. 제가 이 사무엘의 입장이 되어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젖된 이유, 이 당시에는 오늘날은 한 살쯤 만 1년쯤 되면 젖을 때지만 이 당시에는 만 4세에서 만 6세에 젖을 때요. 그러면 아이가 4살쯤에 엄마가 바쳤기 때문에 4살 때까지 젖먹이고 아이를 부모와 떨어져서 실로 성전에서 살고 있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살고 있는 성전에 아이 사무엘을 바치고 사무엘만 혼자 여기서 크고 엄마 아빠는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만나고 집으로 다시 내려가요. 그리고 올 때마다 동생이 생기네. 아까 사무엘이 성전에 바치고 난 이후 엘리가 축복해서 엘가나와 한나에게 몇 명의 자식이 생겼다고 했죠?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더 생겼다고 그랬죠. 매년 엄마 아빠가 올라오는데 동생들이 계속 생기네. 내 밑으로 동생 3명과 남동생 3명과 여동생 2명이 또 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엄마 아빠 따라 집에 못 가고 성전에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성전에 살고 자기는 집에 못 내려가고 형아 우리 내년에 또 올게 안녕. 동생은 가요. 동생 또 나와요. 오빠 우리 내년에 올게 하고 또 가요. 사무엘은 이 환경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홈리와 비나스가 하는 짓이 못돼 처먹었다. 아유 이것들 봐라. 내가 저번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리고 있는데 번제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날걸로 고기를 먹겠다고 갈고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갈고리로 고기를 가주시라더라. 이 소문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사장 엘리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아이 사무엘에게도 이 얘기가 분명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의 어쩌면 타락하고 잘못된 모습, 어쩌면 아둔하고 둔한 이들 밑에서 아이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하며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로 이 사무엘은 선량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오늘 이거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환경과 상관없는 인간의 타락함 그리고 인간의 성숙함에 대해서
대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했을까요? 환경 때문에 사무엘만 올곧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얼만큼 본인이 잘 섬기려고 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을 어심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이 두 가지 부모의 역할과 본인의 마음가짐에서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왔던 환경은 똑같다고 봐야죠. 누구에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삶을 행복하고 성공을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하고 소모하며 불행하고 겨우겨우 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불쌍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똑같이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는 허비하며 또 누군가는 그 시간을 잘 이용하여서 자신의 삶을 만든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로 회개 없는 삶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평하냐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뻣뻣하게 되어서 윗사람이나 자기 은인이 와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고개만 뻣뻣하게 들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꺾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줬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게 없어지며 자기에게 필요한 걸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며,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들의 속뜻은 니네가 하나님의 대표지 이루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잘못된 걸 자주 지적받고 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과 마음의 태도를 고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러한 운명을 살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은 이것은 잘못된 말이야, 잘못된 행위야, 고쳐지고 질책을 통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도 아이의 못된 행동과 말을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악한 암적인 존재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면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과 말을 때려서라도 혼내서라도 고쳐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그들은 중간에 갈취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며 그들의 삶이 회개로 돌이키지를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서는 그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삶의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고치지 못한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은 오늘 쓰디쓴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사람 잘못 낳았다고, 지금 세상이 이렇다고, 대통령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거고, 결론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게으름이에요. 그 책에서는 게으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내일 할래. 귀찮으니까 나 그냥 좀 쉬게 놔둬.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게으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50대 후반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좋은 장난감 줘놓고 뺏어가는 못된 하나님이시라고 그의 책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날카로운 칼, 메스를 들고 나를 잘 수술해놓고 봉합해야 되는데 칼로 내 배를 자르기만 해놓고 나를 꾸며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무책임한 외과에서 이렇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자서전을 씁니다. 그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인간적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50 후반쯤 되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곧 암이 재발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렇게 한참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 헤아려 본 슬픔, 자기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슬픔에 통탄에 빠져 있는 동안 너는 게으름이라. 아내가 죽었으니까 마땅히 슬퍼해야지. 이걸 빌미 삼아서 너는 슬픔을 빙자해서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늦게 이분이 깨닫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이게 게으름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이론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경 많이 본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성경 필사를 몇 번 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한번 보십시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성경 야다 이런 발음이 나와 있어요. 야다란 말은 뭐냐면은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정원을 했지만 아직 남자와 같이 자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처녀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거다 하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다. 나는 남자와 잠을 자면서 경험해본 적이 없는 처녀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냐. 야다란 말은 경험해서 알다는 단어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여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만 십자가 예수가 죽었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내가 말이야 왕년에 성경 읽어봤거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으로 뒷받침돼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식이 많아요. 내 삶으로 이게 활용되지 않으면 이 지식이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르나요? 지식은 그냥 정보만 머릿속에 많이 있는 거고 지혜는 알고 있는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만 많은 건 위험하고 지혜로운 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쩌면 가장 큰 숙제 자녀 교육이에요. 아무리 제가 대형교회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됐다 하여도 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저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와 또 이 목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리고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집 자녀들을 말씀으로 순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격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제가 각 교단별로 장로 안수를 줄 때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성결교, 감리교 대부분이 뭐냐면 믿는 자녀를 둬야 돼요. 자녀가 믿음으로 부모 앞에 굴복하는 아이들만.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부모가 먼저 삶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장로감이고 누가 봐도 훌륭한 교회 리더가 될 사람인데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결론은 딱 하나예요. 너의 삶이 자식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네 성적이 어떻게 되었냐로 모든 걸 평가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관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본 적이 없어. 몰라. 근데 사람으로 뽑아야 돼. 동일하게 각 기업의 면접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실해야 할 그때를 성실하게 지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을 일단 채용하고 싶다. 그러나 성품이 아주 좋고 교육관계가 좋을지 몰라도 가장 성실해야 할 학창시절에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서 불성실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뽑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모든 면접관이 동일하게 했던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이 성실했나 성실하지 않았나를 보는 제 첫 번째 기준이 학생 때의 본분인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를 먼저 살펴본다는 거예요. 최근에 공무원들 중심으로 시험을 보는 기본 상식이나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문제 하나 내볼까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 연합회에서 개인별, 국가별 사회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돼요? 자, 또 하나 문제 내볼까요?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서 인도에서 나타난 미술의 움직임, 이걸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게 일반 상식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이에요?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상식이에요? 네, 전혀 필요가 없는 상식인데 이걸 공무원 시험에서는 일반 상식을 시험을 냅니다. 저도 그 책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나 쓸모가 없는 것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왜 이따위 것들을 공무원 시험에 시험 문제 낸다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누구에게나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준비해온 사람은 성실함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고 그 필요 없는 건데 뭘로 공부해요? 이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성실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에서 탈락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숙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의 두 아들을 바르게 양육했다라면 어쩌면 아이 사무엘의 입장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힘들게 태어나게 만들고 이 아이가 성전에 들어오고 난 이후 오늘 본문에서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랑받았던 사무엘이 민주적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많이 주겠지. 여러분 이런 거 말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고 내가 매번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안 축복 주시겠지. 마치 하나님과 딜하듯이 거래하듯이 무언가 헌신하는 거 말고 작은 거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선을 행했던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보다 하십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이리 와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축복받아라 얘기하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뵙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니네가 평상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억울해서 아이 하나를 주세요. 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에게 아들 하나를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이로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왜 어린 아이의 사무엘이 1년에 한 번 부모는 자기를 찾아오고 매번 자기 동생들은 생겨나고 동생들은 부모와 함께 집에 가고 나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성전에서 수종 들어야 되는데 아이 사무엘은 왜 엇나가지 않았겠어요? 엇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한나가 이 사무엘을 바르게 잘 양육하고 키운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상하십니다. 전도서에서는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산 삶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인간이 얻고 싶었던 보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생고기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권력으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었는데 뭐가 잘못이라고 결국 이게 이 둘을 죽임에까지 이르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자라면 자랄수록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은총을 받더라.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주변 사람들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인정받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면서 너 정도라면 내가 믿을만하다. 결국 사무엘은 민족의 뛰어난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질 못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네셀 이게 사무엘 때문에 생긴 얘기거든요. 오나옵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이 좀 오더라고요. 눈 맞고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거든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에요. 인간 누구나. 과연 남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런 삶에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며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나옵기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작은 수고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나를 계속 보고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께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는 보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